안녕하세요. 나은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이사야 23장을 읽어갈 것입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 따라 이사야를 읽는 것을 전에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살펴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15분, 길어야 20분을 넘지 않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청취하는 또 시청하는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3년 조금 더 넘어가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열심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청취하면 우리는 또 반복되는 가운데 성경의 이해가 더 명료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일찍이 우리가 백항목이 많은 나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두로에서 이 백항목을 많이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폐해를 줬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계기, 우상의 수입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 또한 우상을 그냥 잔뜩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됐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달랴 때문에 결국 또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 자체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에 가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두로 지역은 해상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해상 무역을 아주 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지중해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 멀리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 요나서에 나온 그 다시스도 두로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그런 만큼 또 강대국이 이제 위에서 있으면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 바벨론의 정복, 바사의 정복, 나중에 알렉산더의 정복, 이렇게 계속 정복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다시스의 멸망이 어떨 것인가 예언되입니다. 1절 하반절 이어보면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는 멀리 이제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고, 기띔 땅이라는 것은 두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변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띔 항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임시 정박했다가 다시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띔 땅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스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러나 이제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기띔에 전해지고, 기띔 땅에서부터 다시스까지 전해집니다. 다시스에 가 있던 많은 무역선들은 돌아갈 두로, 고향 땅이 없어진 것이죠.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역했던 것을 시돈 상인이 또 팔아주고 서로 해상 무역을 했는데, 너희 해변 주민들 잠잠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 곧 멸망이 닥칠 것이니까 너희가 평화 시대에 있냐 흥청 노래하고 그랬던 일들 다 그치고 이제 해변 주민들아 너희 잠잠하라. 너희가 당할 슬픔과 멸망과 참담한 실상이 내 앞에 보이도다.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사실은 굉장히 부요 왔을 때 어떤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홀의 곡식이라는 것은 시홀은 곧 나일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나일강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와서 열국이 다 모여 시장을 이루는 큰 경제 부흥을 이뤘지만, 4절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얄궂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럼 열국들이 다 산물들이 다 모여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곳이 되면서 또 돈을 버는 곳이 됐을 텐데, 이제 경제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을 다 중지되고 멸망에 가까워서 그렇게 되니까 다 폐허가 되어서 산고를 겪지 못해, 산통이 있어야 출산할 텐데 산고를 겪지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패망하여서 경제로 멸망해서 아무런 생산의 소득도 못 내고 비참한 처지가 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기 생산성이 없어진 도시, 더 이상 그곳에서 무역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없는 도시, 무역 자체가 다 죽어버린 도시, 경제적으로 패망한 도시가 되어졌다는 뜻이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애굽에서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곡물을 다 보냈는데 두로가 망해버렸으니 팔 곳도 없고 그쪽도 소리가 크게 되는 것이죠. 팔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고통을 받으리라.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변에 너희는 슬피 불을 지를지어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망해버리니 너희가 차라리 저 다시스까지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너희가 생존을 도모하렴. 그럴 것이다.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해변 주변에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며 고향 땅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멸망에 대한 비참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이냐. 다시스를 가봐도 이제 그 본국의 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스 무역이 탁 닫혀버린 거죠. 닫혀버리니까 다시스도 뭐 내놓을 성읍이 못 됩니다. 7절에 이것이 너희 기쁨의 성이요 희락의 성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 그렇게 희락의 성 기쁨의 성 부흥했던 성읍이냐. 그게 다 어디 갔느냐. 과거에 부흥했던 그 모든 시기가 어디로 갔느냐. 7절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면류관 고관 세상의 존귀한 자로 이렇게 높임 받았던 두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 이 일은 누가 정한 것이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정하시니 이런 멸망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된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두로가 멸망하니까 다시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로의 영향권 안에서 지배됐던 것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스페인과 저 가나안 땅의 그 지중해 그쪽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배됐던 다시스요. 너희는 이제 너희를 속박하던 두로가 망했으니 너희는 이제 무엇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자유요 해방됐다 하지만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이 말은 나일강가에서 농사를 짐으로 살던 것처럼 너희도 나일강가처럼 농사를 지어 너희 땅에 넘치게 하라. 즉 이제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해상무역은 이제 그치고 그렇게 되라. 이제 결국은 두로의 멸망과 관계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12절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바다에 그 손을 흔든다는 것은 해상무역이니까 열방을 흔드시고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하여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니 결국 두로와 시돈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 시돈에게 말합니다. 처녀딸 시돈아 너는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 이제 차라리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기띔 땅에 가서 너희가 살거나 그냥 그것도 너희가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심판의 손길을 미치리라. 너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13절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느니 갈대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느냐. 그래 갈대아 사람들도 저항 못하고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하실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여 버립니다. 아수르에서 바빌론이 망했던, 그러니까 바빌론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이겨버리죠. 그런데 초기에 아수르가 막 일어날 때는 바벨론에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갈대아 땅 바벨론을 다 정복해버려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 갈대아 땅 같은 나라도 아수르에서 멸망하듯이 나중에 이것을 좀 연장해 보면 아수르도 다시 멸망하듯이 그런 것을 비춰보게 되면 두루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가벼운 일이겠느냐. 반드시 있을 일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15부터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로의 회복을 얘기하세요. 근데 두로는 나중에 회복될 것이라. 근데 회복이 어떤 목적과 어떤 형태로 되어지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두로가 이제 70년 동안, 이 70년이 결국 정확히 70년의 뜻은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다 되면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의 어떤 세대의 한 흐름이 지나면 두로는 다시 마치 잊혀진 기생이 노래를 부르며 나를 잊었어요, 나를 잊었어요, 나 여기 아직 있어요, 나를 보세요 라고 잊혀진 기생이 나타나 노래를 막 부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듯이 두로가 나 이제 다시 살아나네, 난 다시 살아나고 해상무역이 다시 시작되어지면서 두로가 붕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그것을 뭐에 빗댔냐면 기생에 빗댔죠.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음녀여 그랬어요. 두로는 우상의 본거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항상 음녀요, 기생인 겁니다. 그가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사람을 많은 노래를 불러서 다시 두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구나 를 기억나게 합니다. 해상무역의 회복이 되고 있구나를 보게 하죠.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는 경제적으로 회복해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부터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음란이 열방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두로의 영적 성격이 결국은 음란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활발한 것도 다 여기에 빗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게 되면 이 두로의 회복이 결국은 남유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남유다에게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무역함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려니. 그러니까 두로의 경제적인 회복은 두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려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자.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누구겠어요? 유다죠. 남유다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요 잘 입을 옷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자의 풍성한 공급을 위해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역한 거 이것을 여호와 앞에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안정과 또 견고히 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의 흐름이 필요할 때 두로를 다시 살려셔서 유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보편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역사와 생활은 결국 그 교회를 위하여 필요로 되어질 때만큼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보편 역사의 모든 수단을 쓰십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해지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를 닦아놓은 모든 길들은 결국 구원 사역을 위한 선교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또 정착이 생긴 것은 미 대륙을 다시 한번 구원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그곳에서 세워지는 하나의 역사 선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리고 인디안들을 죽이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모든 보편 세속 역사의 죄악의 흐름대로 팽창해 가시고 두로는 경제로 부흥하지만 역시 음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부는 결국 남유다를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는 일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로는 일정한 회복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든든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